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이 되겠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1장 27절 봉합니다.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기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이 어디 갔어? 안 보이네.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지만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갈등을 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다가 믿음이 갖고 있을 때는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연약할 때는 지쳐버려서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복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 들으러 왔다, 은혜 받으러 왔다, 그렇다가 이제 말씀이 별로 좋지 않으면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날, 복주심과 약속한 이 주일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자기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하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예배의 그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첫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먼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웃사랑은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 증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천국 예행 연습의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타 이민족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예배라는 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이 시간만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안디옥 교회, 특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보다 더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세웠던 교회였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 새순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우리 새순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받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피하여 수리아 지역에 세우는 교회인데 그에게는 대체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을까? 먼저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보다 순종하는 교회이다. 아멘. 27절 시작.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던 사람들이 시리아 지역에 수리아라고 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순종이냐?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를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나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메시지.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가정 구원, 그리고 우리의 직장 구원, 그리고 우리 사는 동네 구원,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아주 열심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작은 교회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되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방인, 특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수리아 지역은 바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요. 땅 끝까지 이르라는 것은 내 구역에 한계를 두지 말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끼리 서로가 친밀하고 공동체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들이 선민의식이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틀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각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교회는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의 전파자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 이웃을 사랑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나와 가정 이웃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유럽에서 또 미국에,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그리고 이제는 중국, 아프리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렸던 것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안디옥교회는 이것을 다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그곳에는 신실한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한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능력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신실한 선지자가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흉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리스도인이 현명하고 지혜롭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의 계획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세상 창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인 주일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 나라에서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들은 화를 당하리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들에게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했지만 결국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고 각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사도를 통해서 계시록을 적게 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멸망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 세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야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때 요셉은 해석을 하죠. 떡 만든 관원장은 사무엘에 목이 달아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할 것이다. 사무엘 뒤에가 바로 앨범 바로의 생일이었고 그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이 달아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왕한테 말해 주시오. 부탁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할 사람이 없어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배우고 실천하며 알릴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자가 말한 것처럼 진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쨍쨍 내려져서 땅이 갈라지고 모든 곡식이 말라 비틀어지고 그로 인해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은 가뭄이 오면은 더 심각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입었던 것입니다. 이 흉년은 정신적으로도 많은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이 정신이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까지도 무너지고 정신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하면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먹었지만 이제 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를 삶아먹는 거예요. 왕에게 나와서 왕이여 이 여자와 나가 하도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먹자 해서 삶아먹었는데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먹자 했더니 아이를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못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 군사들을 다 생명을 가져가시고 성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군사에 쌓여있던 많은 물건과 음식을 통하여 흉년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흉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고 또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이때일수록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기근을 보내면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고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고갈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고 우리의 육신의
기갈도 하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던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아멘.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수리안대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척을 한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합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막 터져버려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직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얼마나 흉년까지 들었으니 힘들겠습니까? 이소들은 수리안대교회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큰 교회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머리라면 성도들 하나하나는 팔다리와 같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팔이 아프면 다리도 아프고 손대 아프면 모든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수리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지만 흉년까지 겹쳐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작정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성실껏 어려운 지체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영적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사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돌아봐 줬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너희들이 돌봤다는 것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묻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요. 힘껏 도와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구나 하고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 돕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가서 이야기 듣고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것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지옥명만 갈 영혼들을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 공락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첫 발자국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해요. 우리 교회 중보에 보면은 설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무슨 설교했을까? 거기다 적혀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은 유튜브에 음성 세술교회를 치면은 매주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또한 주보에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할 사람이 누군지 적혀 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건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도 읽고 쓰고 기독교 방송도 듣고 계속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성도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우리 새생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칭찬의 역사와 도와주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많이 계실 것인데 다른 것보다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성경 말씀 5장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기독교 방송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간증과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구, 이것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것 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신실한 새생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서로 돕는 교회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또한 어려운 교회들은 도와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새생교회 작은 교회지만 서로 힘을 합치고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이 땅 복음의 상주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기도하고 찬양하며 늘 기독교 강사를 그리고 교회 수고를 보면서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마다 믿음으로 우리 여러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리아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새생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항상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오늘도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돕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한 역사이오니 날마다 영혼 구하는 일 힘들 수 있는 이 땅 복음에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이 이모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다음